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학기 동안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이 짧은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준행해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미약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항상 하나님 앞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열심히 허락해 주시기를 빌원합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주의 영이 같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lright,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은 천주교의 교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교리와 침례교 교리, 그것을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2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또, 그 시간이 모자라면, 저희 나오면은 뭐 다른 것도 좀 하겠지만, 오케이, 우선 먼저 보던 천주교 교리 보세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오늘 공부하는 침례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보다도 상당히 우리와 다른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첫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칭의의 교리가 다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또 성자에게도 기도하고 또 순교자나 이런 사람에게도, 천사들에게도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고, 또 성례식 보더라도 우리 생각하는 성례식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이상의 뜻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성례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리가 많이 있어요. 연옥도 우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진실로 중생하면은 천당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거나 혹은 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회개한 척하고 이런 위선적인 그런 크리스찬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지옥과 연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지옥과 천당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한 들어가지고 있어 연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영문도 되어 있지만은 보시단 말이에요. 자, 먼저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를 공부하다가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오늘 3페이지에 들어가서 3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이 천주교에서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죄와 대죄, mortal sin, venial sin, 대죄 54번 3페이지에 A mortal sin is a grievous offense against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중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천주교를 떠나는 죄라든가 천주교를 비방하는 죄라든가 이런 큰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대죄의 mortal sin. 50번 Why is this sin called mortal? 왜 이 죄를 대죄라고 부르는가? 왜 이것을 대죄라고 부르는가? This sin is called mortal because it deprives us of spiritual life.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고 which is the sanctifying grace. 우리를 거룩히 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을 뺏어가 버리고 bring the everlasting death and damnation on the soul. 우리 영혼에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damnation, 그 멸망이요. 그렇게 하시고요. Okay, question number 73. 73번 가서 보세요. How could they be saved who lived before the Son of God became man?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they who lived before the Son of God became man.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could be saved by believing in a Redeemer to come. 앞으로 올 구속주를 내다보면서 믿었단 말이요. And by keeping the commandments.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그런 거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가서 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뭐라고 써있나 보자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우리만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문에 가서 보면 그 뜻이 아니고 The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지만은 그 죽음의 효과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죽음의 효과는 영원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게 되고 신약대 사람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건 알고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실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돌아가면서 믿는다. 구약 사람들은 십자가가 어디 있고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구약대 사람은 항상 구약에 쭉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한다. 구약성의 전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디서 나겠고 어떻게 죽겠고 어떻게 구세주가 되시고 어떻게 부활하겠고 이런 것을 쭉 기록한 것이 구약성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벌써 뭐가 나오냐면은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이 구속주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49장 10절 가서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 가서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다 불러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너는 어떻게 되겠다. 너는 어떻게 되겠다. 쭉 이야기 나온다고 창세기 49장에. 거기 가서 보면은 9절에 거기 가서 그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야 그런 말이 나오죠. 너의 집에서는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홀이라는 말이 뭔 말이 왕들이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뭐 오로지 자꾸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홀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셉터라고 해요. 셉터. 이 무슨 상징입니까? 왕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구세주 그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유다 지파에서 쭉 내려오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지파에 쭉 내려오면서 예수가 나왔거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고 정사가 어깨에 메어 있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Prince of Peace. 무슨 peace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영판했죠.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사야 53장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을 해요? 이사야 53장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거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양미한 것이고 그가 채찍의 마정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또 스가랴서 11장 13절 가서 보면은 그가 은 30에 팔려가 있다 그런 말도 했고 스가랴 1장 13절 가서 보면은 그런 말도 했고 여러 가지 성경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또 보면은 미가서 5장 1절 가서 보면은 미가서 5장 1절 가서 보면은 유대 땅 에브라다야 내가 복이 있다다 내게서 한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그에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 무슨 말이요? 에브라다는 베틀레헴이거든. 그러니까 베틀레헴에서 군주가 나온다. 세상 다스리는 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전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주제는 세 가지요.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창조요. 두 번째는 뭐인고 하니 타락이요. 세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구속이요. 구속이죠.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creation, fall, 타락, redemption,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신구약 성경이 66권 되지만은 무엇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냐 하면 전부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재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지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냐. 창세기 3장 15절 이하부터는 뭡니까? 인간이 어떻게 다시 나 구원을 회복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속되느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다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룹니까? 전쟁 이야기로 다루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아멜렉 사람과 싸우고 미디안 사람과 싸우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전쟁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거 같으면 되게 구약성경을 설교하거든요. 왜 이러더니 교회 설교하면 참 좋으니까 그냥 교회 설교 안 하고 구약에서 문둥병자 나만 이야기라든가 또 로덴다미드 엘리야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주 구수한 이야기 하니까 교회이 좋아질 않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하지만 이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르쳐줘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구원사라고 해요. redemptive history요. redemptive histor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구원사라고 해요.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 그러니까 창조, 타락, 이거 다시 구원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떤 때는 전쟁 이야기로, 어떤 때는 그냥 말로 설명해주고, 어떤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이런 인적과 기사, 어떤 때는 또 병을 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저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은 미문 앞에서 항상 한 푼 줍시오 하던 거지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저게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니까 또 한 번 줍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부모만으로 간 것도 아니고 친구 보러 간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뛰어서 갔다고. 그것을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원관이 우리가 안진뱅이 같이 이 세상의 것만 생각을 하고 세상이 먹는 것, 한 푼 줍시오 먹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이 현세주의적인, 이 세상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들어가서 성전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제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귀머리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열리게 되면은 귀머리가 열리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병 고치는 거,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듣도록끔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이적 기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적과 기사지, 그걸 내가 모방해야 되겠다. 예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도 한번 죽은 자 살아나보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보세요. 나사로 이야기도 보란 말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썩었다고 해서 썩어왔죠. 그런데 혼자서 못 나왔다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가만 놔두면은 10년간 혼자 못 나와요.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거든. 부르니까 나왔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 있다고. 그게. 부르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나사로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사로 전부 영적으로 죽었다고. 송장들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파산당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세상을 되거든. 그런 묘한 구원과 관계되는 그 스토리 그 속에 있다. 뭘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항상 이 개혁주의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구원사. 어떤 학교에서 어떤 강의하는데 어떤 세대주의 있는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이 그 구원사에게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혹은 그런 일이. 그러면 학생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 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대, MDB 2년 동안 공부를 했대, 한 번도 못 들어봤대. 못 들어볼 수밖에. 세대주의는 우리가 다르거든요. 세대주의는 이건 안 가르친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거는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거든. 관계가 없어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이제 책을 소개해주고,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서 다음 주에 여기서 70페이지 읽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바로 접어간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참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믿음 신앙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작년 9월달에 세상을 떴어요. 아까운 분이지만은, 허만 리더버스. 헤르만 리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버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Redemptive History in New Testament. 신약에서의 구속사라는 책을 썼다고. 그게 보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가위가 다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책을 교과서로 사용했는데, 세대주의를 그런 책을 안 보잖아. 그렇게 하니까 모르는 거지.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사람이 허만 리더버스 이름 모르면 안 되거든. 우리가 뭐 칼빈 이름 모르면 안 되듯이, 칼빈 신학교 공부하면서 칼빈 그러면은 누구지? 칼빈 누구냐? 그래도 곤란해지죠. 이거 마찬가지로 허만 리더버스는 유명한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 갈 것 같으면 저기 화란에 깜펜 신학교. 화란에 가면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깜펜.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은 깜펜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깜펜이라고 하지만은 깜펜.
유명한 신학교에 간편 신학교. 여기 들어가서 요즘에 뭐 이제 또 간편 신학교가 뭐 둘로 갈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자유주의가 되고 또 보수주의도 갈라졌지만은 옛날에는 간편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참 좋은 신학교고 자유대학도 참 좋은 대학. 자유대학교도 1880년대에 아브라함 카이퍼 이부터 잘 알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 다 들어봤죠?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이 이제 1880년에 자유대학교를 세우고 쭉 이제 총장을 했지만은, 그때는 뭐 참 좋은 신학교고, 그게 대학교 나오는, 대학교지만 사실 신학 가르치는 곳이죠. 거기 나오면 상당히 아주 좋은 그 학자가 되는데, 요즘 뭐 자유대학교가 뭐 전부 다 자유화돼가지고 전부 볼 것도 없지만은, 간편 신학교도 마찬가지요. 험한 리더버스가 가르칠 때는 참 좋은 신학교였지만 지금은 다 그렇지 않고 이만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일찍 은퇴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새로운 학자가 들어와서 뭐 성경에 잘못이 있다니 이렇게 모든 신학교들이 전부 좌경화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돼가는 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 바랄 것도 없지만 그래서 간편 신학교 둘을 가졌다니까 하나는 옛날에 그런 그 보수주의, 하나는 남아있는 거는 그것은 새로운 신신학교들고 나온 사람들은 보수가 나와버렸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화란에 교단 자체가 둘로 갈라졌거든. 먼저 우리가 공부했죠. GKN이라고. GKN은 화란 개혁교단, 게레포르메르데 켈켄 이네덜란드라고 화란 개혁교단. 이게 1945년에 보카오라는 사람이 총회장이 되면서부터 자유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둘을 갈라져가지고서 지금은 또 뭐가 됐냐면은 CGKN하고 GKN. 원래 GKN은 나빠졌고 새로 나온 사람들은 CGKN. C라고 해서 크리스리hen.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져서 저거 이렇게 된대. 자꾸 이야기 강의로 세워가지만은 성경에서는 항상 창조와 타락과 이 구원, 이것을 세 가지 주제를 가르치는데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서 하나의 전체적인 하나의 픽처 그림은 뭔가니 하나님의 구원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느냐. 그걸 말함에 있어서 구약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믿었다고. 내다보면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구약 때 사람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다보면서 믿었고, 우리 신약 때 사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돌아보면서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때 사람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 내다보면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에요. 430년 종살이 하고 나올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첫째 번,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10번째 재앙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으로 나는 것 다 죽어. 사람이건 짐승이건 맨 처음에 나는 다 죽냐고. 여호와의 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 한 마리도 안 죽었다. 애굽의 모든 가정들에서는 장자가 다 죽었고 소고 개고 돼지고 맨 처음에 다 죽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 알잖아요. 전부 그 이스라엘 집의 문에는 문서 뒤에 양의 피를 쭉 발랐다고. 그러면은 양의 피를 바르기 무슨 효과가 있냐 말이에요. 양의 피 그 자체는 효과가 없지. 하지만 그게 뭘 상징하냐 하면은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얼굴 내다보면서 예수 구세주 얼굴 내다보면서 그 상징적으로 피를 이렇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구약 사람들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뭐가 있어요? 의식법이 있다고. 여러분 구약 때는
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 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세 가운데서, 자, 도덕법이 있고, 또 민사법이 있고, 또 의식법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이 뭐이고 아주 십계명이요. 근데 다른 모든 계명들은 모세가 썼어요. 근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에 써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모든 법들은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도덕법을 통해서 자 어떤 사람이 도덕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범했습니까? 여기에 도덕 십계명 범한 가능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은 그 나라의 헌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이다. 그 헌법에 따라서 얼마 사배를 갚아주어라. 여러분 그 기억나지 않아요? 다윗이 그 바세바와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서 옛날에 어떤 집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그 동네 못된 왕이 그걸 뺏어가지고 잡아다 자기가 먹었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못된 놈이 어딨나 이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 붙여야 돼. 나쁜 놈은 사배나 갚아줘. 왜 사배요? 이런 것도 여기 민사법에 뭐 양을 훔치면은 사배 갚아줘.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배란 말. 이 말은 지금 통하지 않아. 내가 지금 아벌로 타고 다니는데 누가 밤이나 공부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훔쳐갔단 말이요. 재판이 걸려서.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소리가 너 아무개에 저 자동차 아벌론 그거 저 2000년도짜리 아벌론도 훔쳐갔으니까 똑같은 아벌론 4대 갚아줘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헌법은 그런 것이 없어.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뭐 필요 없죠. 물론 여기에 나오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는 지붕에는 반드시 난간을 해요. 난간? 몰라. 이 건물의 꼭대기나 올라가지 올라가고 벌써 몰라. 근데 되게 한국에서 보면은 이렇게 집들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집이 이렇게 있어도 그러면 지붕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 말이죠.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지금 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말이죠. 이거야 이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집은 이렇지 않아. 꼭대기가 평평하다고. 꼭대기가 집이 평평하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이 집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평평하니까 빙봉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기 이게 떨어지기 쉬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난간을 쭉 이렇게 하란 말이죠. 이런 법도 있거든요. 레위기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미국의 건축 양식 가운데서도 지붕이 평평한 이런 경우는 사람 다치지 않기 위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참고한 것뿐이지 지금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세 번째 그 사람이 자 훔쳤다 사배나 갚아주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의 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흠도 없고 왜 흠도 없고 지도 없는 양심이야?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항상 구약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항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성경 보면 얼마나 그 말 많이 나와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걸 뭘 나타내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는 인간이로되 죄가 없다고. 인간의 신성,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인성을 덧입었다고. 덧입었는데 죄는 없으시다고. 왜? 동정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식법을 적용시켜 가지고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갖다가서
저서장한테 가가지고 썰다 바치고, 또 저서장은 그것을 죽여가지고서 피를 또 제단에 뿌리고 이런 거. 근데 구약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냐 말이에요. 이 모든 활사가 여기 뭐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가. 피 알아요? 피. 이게 중요하다. 피가 들어간다. 우리가 왜 피가 들어갔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그 상징하는 피요. 우리가 이제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약.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을 보자 말이요.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베니트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 저도 헬라어를 공부했는지 모르지만은 베니트라고 해요. 이건 언약이요. 헬라 말은 디아데케이라고 해요. 디아데케이라고 해요. 디아데케이. 근데 이것이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은 약속이요, 약속. 또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언이요, 유언. 유언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죠. 근데 유언은 특징이 뭡니까? 유언 한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지, 유언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의 은행에 여기 지금 세이프티 박스 그저 금고 거기에 나가서 내가 죽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책은 이 딸에게 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책은 첫째 번 아들에게 주고 내 자동차는 작은 아들에게 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난 그렇게 한 적 없어. 아직까지 유주어야지 안 썼지만은 했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김용도가 시뻘게 살아있단 말 아직까지 말이지. 허리도 긁지 않고 말이야 아직까지. 정신도 말똥하고 아직 안 죽었거든. 그 이거는 아직까지 효과를 받지 못해요. 내가 심장마비 죽으면 그때는 우리 아들, 딸이 뭘 가지고 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혼을 가져가서 은행 가서 그 집안에 볼 거 아니요? 그러면 뭐 저 변호사 입회하에서 다 해가지고서 너는 요거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거 그냥 가서 뭐하냐? 밖에다 기증하자. 딸, 너는 이거 가지랜다. 나도 아버지 그쪽 우리 엄마 그 필요 없어. 엄마가 나 아버지 그 필요 없어. 내가 뭐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안 해도 마음대로 해도 엄마가 또 학교도 받지. 알도 그렇고. 그 바치는 건 자유이지만은 이 유언의 효과가 얻어지는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되어지는 거거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성경 말씀 보시면 한 히브리서 그 9장 7장인가 9장일 거예요. 저와 함께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16절 17절. 영어 읽어봐요. 16, 17. 히브리서 9장.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그렇죠. 유언한 자가 그렇죠.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그렇죠. 없느니라.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다락방에서 성찬식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와 우리는 살아온 언약의 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세웠거든, 죽었거든.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효과 죽었으니까. 그렇게 묘한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항상 피가 항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베이트, 데아트, 피가. 여러분 창세기 가서 보시면은 15장 가서 보면은 창세기 15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그 관계에 나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짐승을 둘로 갈라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갈라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나와서 성경은 오른쪽 페이지 우단에 그런 말이 있는데 몇 절에 있어요? 그런 말이 창세기 15장 오른쪽 페이지 우단에 몇 절에 그런 말이 있어? 창세기 15장 10절이요. 창세기 10절이 있어요? 중간 쪽인 것을 마주 대고 그렇지. 10절 11절 있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 중동 지방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든가 남자 여자 간에 무슨 저 약혼식 한다든가 혹은 또 무슨 회사에 무슨 이렇게 뭐 그거 무슨 조약 맺을 적에는 반드시 그렇게 동물을 잡아놓고서 양쪽에서 다 그 지나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그 표시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언약의 표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가 들어가요? 짐승을 잡아 죽였다고 그거는 피가 난다고 피. 그래서 항상 그 피가 나와요. 또 구약 성경도 보실 것 같으면은 항상 그 할례라고 하는 그 서컴시전 그것도 항상 그 피가 인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시간만 끌면 안 되니까 자 그런 그 구속사 리뎀티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쭉 되고 또 신구약 성경이 전부 그것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 때 사람들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8절처럼 우리말 성경 조금 잘못되어 번역됐지만은 영어 성경 볼 것 같으면 The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올바른 번역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죽음의 효과는 영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아직까지 십자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걸 내다보고 믿었고 이 신약 때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뒤에 돌아보면서 믿으면서 앞으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내다보면서입니다. 그런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복 이런 것들 제정해서 항상 죄를 지으면은 흠도 없고 뒤도 없는 양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 양이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저기 잠비아나 이런 다른 나라에 양이 없는 곳에 가서 성경 번역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나라는 양을 본 적이 없어. 양도 없고 그 어떻게 분류하냐? 인도에 가면은 그 인도 북부에 인도의 그 북부에 갈 것은 푼잡 이런 지방이 있어요. 푼잡 그러니까 A자요. 그곳에 이름이 푼잡 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번역하는 거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수탈기로다. 왜냐면 그 수탈이 많이 있거든. 그 수탈을 또 그 사람들은 거기 미신적으로 무슨 이렇게 제사 지낼 수탈을 쓰거든. 그 수탈기 우리의 죄를 담당해 가지고 이제 수탈을 죽여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 죄를 다 수탈에게 다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이용해 가지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수탈기로다. 그렇게 말해 놓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하고 의미가 영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 번역의 오염이 거기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은 요즘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들 그것들 고심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성경 번역들은 전부 원어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딴짓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수탁이 예수님 이렇게 내가 맞죠. 이상이 나오잖아요. 되게 지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인간이 되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은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아도 이거 말고요. 노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렇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게 구원받았거든. 그냥 구약 때나 신약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받는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가서 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가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맨 끝에 절이에요. 맨 끝에 절. 갈라디아 3장 맨 끝에 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요?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름을 유자니까. 항상 성경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례주 사람을 이렇게 안 믿어. 세례주를 이렇게 안 믿는다고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 우리 신약 사람인데. 하지만은 리폼드 계통 이런 교육에서는 아브라함과 우리가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자가 우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쫓아서 구원받았거든.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영적인 아브라함,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걸 조심하라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이 많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이스라엘이죠. 또 야복각강에서 밤새껏 천사가 씨름한 사람이 있죠. 야복.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죠. 또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10개 지파 가지고 가서 나라 세웠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나라 세웠죠. 남쪽은 이름이 뭐예요? 유다. 북쪽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이스라엘이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관계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 독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모세와 유업이 뭐예요? 구원이죠. 온단 말이겠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요, 무엇을 자꾸 오해하냐면 여기 오해한다. 여러분 한번 볼까?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2절. 로마서 11장 2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겠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기록됨과 구원자가 그렇지.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목회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을 질문받을 거고 그게 항상 문제. 그걸 여러분들 마크하세요. 성경에 마크해가지고 거기 입을지 말라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쭉 앞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즉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구나. 이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말은 뭐라고 해서 그리하여?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것이 and so가 아니요. 만약 여러분 성경 가운데 and so 이렇게 나왔을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고쳐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할 것 같으면 원문에 가서 할 것 같으면 후토스라고. 여러분 헬라어 공부했죠? 후토스. 여기 후토스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 나오죠. 어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렇게? 이게 후토스예요. 이렇게. 그럼 영어는 무슨 말이겠어요? In this manner. In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말이요. 혹은 또 in this fashion. like this. 이 뜻이라고. 무슨 뜻으로?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에 몰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받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못 받아서 못 받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노려서 기인하는 거예요? 이 원어 공부에 무식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동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세대주의 학자 쓴 책들 보세요. 가령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 혹은 무슨 존 발버드 이런 사람이 쓴 책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잘못됐어요. 이런 사람들 존 발버드 이름이 이상하죠? 어디 사람이요? 어디 사람인 것 같아? 어디 사람인 것 같아, 지금? 또
faithful.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세대주의들이요. 이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MDB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우리 편에 있고, 저 개혁주의자들이고, 어떤 편들이 적이고, 어떤 분들이 개혁주의가 아니고, 다른 계통의 신학교를 알아야 돼요. 물론,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우리까지는 힘찰 거예요. 그분이 뭐 언제 태어났고, 무슨, 어디서 공부를 했고, 무슨 책을 쓰고, 그것까지 하려면 골치가 아파.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색깔인가는 알아야 돼, 색깔인가. 이런 사람은 좀 세대주의자들이요. 존 버버드, 또 그다음에 루이스 스터디 쉐이퍼, 이런 사람 책을 쓰거든요, 세대주의 책을. 거기 보면은 이와 선이 안 나온다고. 아까 저 읽었지만은 그리하여를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이렇게 해석을 한다. 또 이런 책, 저런 사람들의 책들에는 로마서 4장 말씀은 인용을 안 해요. 4장 인용하지 않고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로 인용을 안 해. 세대주의 책에서는. 예, 영어에는 and so로 돼 있는. 어? 영어에는 and so로 돼 있는. 잘못 보냈네. And so, and 하지 말고 in this manner, in this fashion. 요즘에 나온 성경책이 있어요. 그건 뭔가 아니 ESV라고. ESV가 뭔지 알아요? 요즘 나온 책이에요. E는 English. S는 뭐요? Standard. 한국 사람들은 항상 스탠다드가 아니고 스탠더드.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스탠더드. 이 약하다. 약해. 스탠다드가 스탠더드. 이게 이제 저 영어식 할 것 같으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겠는데 이거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원하지만은 스탠더드. 위는 뭐가 있어요? 버전. 이게 뭐라고 그래요? ESV.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Reformation Bible. 사서 보세요. 이것이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성경책. 영어 성경은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Reformation Bible. 값이 얼마에 30불. 가까이네. 비싸지만은 그래도 그 가치가 있는 책이고. 여기 들어가면요, 종교 개혁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 그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그게 다,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 사건들, 연대 기록들 다 들 수 없고요. 또 학자들이 그 글도 많이 적어놓고 있었는데, 누가 저희 그거 하나 구해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보다 더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끔 내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ESV라고 그래요. 쉽게 말할 것 같으면 Reformation Bible이라고 그래요. Reformation이 아니요. 동사로 쓸 때는 Reform이요. 명사로 쓸 때는 Reformation.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지. 하여간, 지금, 사실 신학보다 영어가 지금 좀 좋겠다. 헬라어나 레틴어나 동료가 지금 좋겠다. 이런 책은 어디서 구입해야 돼? 이런 성경은 어디서 구입해야 돼? 독고된 많이 왔어요. 책방에 가면 다 있지. 책방에 한국 책방은 없고, 미국,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책을 어디서 사냐면은, 내가 이제 나누어진 그 가운데서 In Christ Book. In Christ, 예. 생각나고, 거기 전화 한번 해보라고. 뭐 있다. 자, 그래서, 그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은, 학자들 이름은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세파더냐, 누런게냐, 신도게냐, 그 정도로 알듯이 말이죠. 색깔을 보이 사람이 색깔이 저기 노래하냐, 쉽냐, 이렇게 말이요. 알아야 된다고. 이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려면은 다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무슨 책을 썼고, 이게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이렇게 하려면은, 뭐 책을 살 때 저 사람 책을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은 세대주의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알고, 메이천 박사는 그건 개혁주의 가르치는 사람, 칼빈 개혁주의고, 또 프랜스 무슨 트레틴 개혁주의고, 또 무슨 아브라함 칼빈 개혁주의고, 데오더 베이사 개혁주의 이렇게 알듯이 말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신학교 졸업하니까 수백 명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 과목 공부를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그것도 교수들이 전부 개혁주의를 해야 되지 개혁주의가 아니면 또 문제가 돼요. 사실은 한쪽에서는 개혁주의 가르치고 한쪽에는 또 선봉 가르치고 어떻게 되어 혼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저쪽에서 무슨
이동원 목사가 좋다고 그 사람 책 사고 할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리크 워런 목사의 전도사인데 그거 지금 한참 빠져있거든. 그 아들은 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교회 집사거든. 시카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 집사라고 옥스퍼라고. 그 아들은 또 똑똑해가지고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 가지고 책을 많이 써요. 방언 과연 하늘의 음성인가? 또 심리학에 물든 교회 또 무슨 뭐 마케팅에 물든 교회 세 번째로 썼거든. 아직까지 아주 똑똑한 책들이 오거든. 하긴 아버지가 보면 놀래겠지. 내가 이거 이런 책을 쓸 수 있냐? 리코바르 목사 천전해야 되지 지금 하지만 내가 볼 때 리코바르 목사가 이런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거기 그 책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십자가가 없어. 전부 다 현세적인 것이고 성경 이것을 성경 공부할 지루하니까 무슨 저 락앤롤 뮤직 그거 들어야 되고 찬송가 시간에는 너무 찬송가가 진부하고 남아 있겠죠. 딱딱하고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힙합을 놀라 그런 거 뭐라 이런 거 팝 뮤직 이런 거 음악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카드 다 돌려주면서 다음 수요일 날까지 어느 방송국에서 나오는 어떤 노래가 좋은지 그걸 다 써내시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그 곡을 다음 주일에 예배 때 찬송가 대신에 그걸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누구요? 저 브라이언 맥클레인 이런 목사 브라이언 맥클레인 그럼 뭐라고 해? 이 사람은 또 기독교 교리 설교하면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믿고 싸움밖에 안 나. 교회가 싸움하게 되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이런 거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교리는 빠뜨려버리고 교리 없는 설교하자. 그렇게 가진 사람이 맥클레인이요. 이와 같은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운동? 에머전트 처치 운동이라고 한다. 지금 한참 이제 들고 있죠, 여러분?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책이 나옵니까, 지금? 에머전트 처치 운동이라고. 에머전트 처치 운동, 무브먼트. 이런 것이 여기 주장하는 사람이 브라이언 맥클레인. 다시 한번 쓸게요. 브라이언 맥클레인. 이런 사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어디서 설교하시는데요? 예? 저분은 어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뭐 시카고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 풍요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목사 가운데요. 이제 브라이언 맥클레인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칼빈 신학교에서는 정지하니까 모르고 있지만 다른 데 지금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요즘 한참 뜨는 사람 로버트 슐러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바톤 넘겼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한 50대 죽으려면 항상 모르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지금 지금 참 요즘에 저 애들이 한 말이잖아요. 뜬다. 한참 지금 뜨고 있다고. 그건 내가 옛날 잘할 때 그건 못 들었어요. 뜬다는 말. 끝내준다. 뜬다. 그다 무슨 말들이든 요즘 보니까 뭐 뜬다는 말로 뜨는 게 뭔가 싶고 말이죠. 또 끝내준다. 뭘 끝내주기는 끝내준다고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파웃. 뭐 하다 보니까 뭐 카파웃은 그 내가 잘할 때는 그런 거 몰라. 신학교 다닐 때도 카파웃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은 그 말 나오지. 영어에도 말이죠. give me a break. 이런 거다 말이죠. 전부 이게 말이라고 자꾸 표현한다고 말도 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 그래야지 그거 이제 알았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서 73번이, 그 다음에 76번, How long did Christ live on earth?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Christ lived on earth about 33 years. 약 33년 살았고, and led a most holy life in poverty and suffering. 왜 이 말 한지 알아요? 천주교 사람들이 항상 가난한 거. 항상 천주교 모토는 뭐예요? 가난한 거. 그걸 항상 따지는 거예요, 가난한 거. 그때 신부들도 선서할 적에는 항상 가난하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겠다는 거, 순종, 가난, 독신. 이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미덕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33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서요?